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 등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는데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얼마나 큰 그 일인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만약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 아니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야 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부자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그 암벽을 파서 준비해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부자들은 땅을 사가지고 좋은 그런 명당이라고 하죠. 명당을 사가지고 자기 그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 놔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공회원도 돌을 파서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로마 그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다가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자신의 돌무덤 속에 두고 그 큰 돌을 굴러서 그 돌 무덤 입구를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으면 이제 돌산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무덤을 그 벽을 구멍을 파서 여기를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한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저거를 밀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가서 이 돌을 굴러야지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런 부활 이후에 부활 전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일이 지나자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 풍습에 사람이 죽으면 이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냐면 이 향품을 사다가 그 기름을 발라요. 시체에다가. 그리고 이제 싸고 이제 그 세마포로 싸서 이제 그 매장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이 향품을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못 발랐다. 우리가 이제 이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자.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걱정하면서 가는데, 근데 이 걸리는 돌이 있잖아요. 그 무덤 큰 돌, 이거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옮겨줄지, 자신들이 세 명이 갔지만 이거는 세 명 갖고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옮겨줘야 되는데 옮기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이 돌무덤에 딱 가보니 이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또 완전히 이렇게 흰 옷, 위아래 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그 돌무덤에 그 예수님의 그 무덤 오른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자, 이 돌무덤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테이블이 있고, 요게 이제 시체를 이렇게 세마포로 쌓아서 이 시신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이제 이 청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청년이 하얀 옷을 입고. 이 여자들이 안에는 깜깜해요. 아침 동틀기 전이니까 약간 이제 빛은 있었겠죠. 근데 이 청년이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안심을 시키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신다고 알려주면서 이제 예수님이 두었던 곳을 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들어왔던 곳에 보니까 여러분 시체는 싹, 이 몸은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에 쌌던 천만 이런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에 고치가 나비가 싹 빠져나가면 그 누에만 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두었던 곳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을 몸을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곳에 갈릴리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고 이제 알려줘요. 이 여인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이제 급히 도망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갔겠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막달라 마리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고요. 그녀에게 가서 역시 동일하게 슬퍼하고 두려워 떠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는데 아무도 이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고난받아 항할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이것을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우리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것을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성경에 이루신 약속을 다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뒤에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제자가 걸어서 이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만난 것을 말하였지만 또 그들도
그래도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있을 때 음식 먹으러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과 또 마음에 그 강팍한 것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표적을 주시는데 그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과 또 방언을 말하는 것과 뱀에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또 병든 사람을 안수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에 증거가 있잖아요. 표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이제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자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붙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야? 라고 벌벌 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이 예수님 정말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구나. 죽음도 초월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여정,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감격하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부활한 12제자 중들은 이제 예수님이 주신 사명,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제자 중에 몇 사람만 다 소개해드리지 않을 건데요. 몇 사람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베드로는 안디옥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어요. 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사형 집행자들에게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못 박힐 수 없다. 그거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달라고 요청해요. 그 요구대로 주 64년경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해요. 두 번째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람인데요.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총독이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야고보를 잡아서 사형장으로 끌고 나갈 때 야고보를 거짓 고소한 증인도 함께 걸어갔는데 야고보의 얼굴을 그 거짓 증인이 보자 두려워하기보다 너무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다니, 하나님의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다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기쁜 표정을 하는 것을 보고 이 거짓 증인이 깜짝 놀라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사형 집행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형 집행인이 야고보와 그 거짓 고소인을 동시에 같은 칼로 목을 베어 죽여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체포돼서 X자형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 십자가에서 처해졌는데 좀 더 천천히 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손발을 못을 박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줄로만 계속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죽이는데 이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주위에 모여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내가 부활할 거다 얘기를 하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다 선포한 거거든요.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배신당해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 만천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삶을 살까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까요? 어떤 제자는 살갗을 다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세상의 이 거짓말쟁이와 위선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온 생애를 바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할까요? 아니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바보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친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애를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중요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상으로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저희의 주가 되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희가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일거수일투족 저희에게 관심과 또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그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